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5페이지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나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 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한 다윗의 신복들 군사들과 또 북쪽의 아브넬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간의 기브온에서 일어난 전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측의 극렬한 전투 끝에 북쪽 아브넬에 속한 군대가 패하여 돌아가는 일들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군사령관 유다 다윗의 신하였죠. 아브넬의 동생이었던 아사헬이 싸움에서 패하여 도망가는 아브넬을 추격하다가 아브넬의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고 이후에 요압의 휴전제의를 아브넬의 휴전제의를 요압이 받아들여서 전쟁이 그친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전쟁의 결과 다윗의 신하들 중에는 아사엘과 19명이 전사를 했고 또 이스라엘에는 훨씬 많은 360명의 전사자가 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사건은 나중에 저희가 성경을 또 바로 살펴보겠지만 이후에 이제 요압이 자기 동생을 죽인 이 아브넬을 암살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연이어서 기록되는 하나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전에 다윗이 이제 자연스럽게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이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에 건너가서 그곳에 유다를 제외한 다른 모든 지파들을 한데 모으고
그들 나름대로의 하나의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유다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7년 6개월 동안을 그곳에서 머물면서 장차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위한 시간들을 준비해 가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는 한번 일어날 전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에게 주신 왕으로서의 언약은 단순히 유대 땅만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전쟁의 어떤 성격이라 할까? 이것은 지금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어떤 나누어진 이 부분들이 하나로 통일이 돼야 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전투였고, 그래서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인가? 사실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다윗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스보셋은 아브넬이라는 군 사령관이 세운 어떤 정부였기 때문에 사실 그곳을 대표하는 사람이 명목상의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실제 그 모든 것들을 행사하는 사람은 아브넬이었던 것들을 저와 여러분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점점 이제 다윗은 강성해지고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그 세력을 잃어가는 것들을 성경은 앞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언뜻 객관적인 평가를 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은 거의 10개 가까운, 그러니까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파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사실은 이 다윗을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먼저 그들이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유다와 그들의 국경의 경계인 부분까지, 이 기브온까지 나온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군사들이 맞서 서 있습니다마는 사실 세상적인 기준을 놓고 보면 훨씬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아브넬의 군대가 승리를 해야 합니다. 그럴 것 같지만 오늘 아는 대로 전투의 결과는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또 다윗의 지난 골리앗과의 싸움과 모든 전쟁에 우리 성경의 기록들을 놓고 보았을 때 전쟁에 있어서의 승리의 관건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강성하냐?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느냐? 얼마나 힘이 세냐? 군사가 많냐? 병거가 많냐? 전략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당시에 병거라고 하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 편에 계시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골리앗 편에 계시느냐? 하나님이 다윗 편에 계시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계시느냐? 블레셋과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계시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수많은 전쟁의 결과가 결정되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보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이 왕인 것 같지만 실은 그를 왕으로 삼은 자는 아브넬이었고,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친히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어 삼으신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너무나 많이 들은 얘기지만 남북전쟁 당시에 16대 대통령이었던 미국의 링컨이 전쟁 초반에는 북쪽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 남북전쟁 때는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군대가 조직되지 않았던 숫자만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투를 할 때 이 조직력이 딱 갖춰져 있는 남부 군인들에게 계속 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링컨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루에 적어도 2-3시간씩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럴 때 이 전쟁에 대해서 염려하던 그의 참모가 기도하고 나오는 링컨에게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럴 때 링컨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걸세.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 승리의 관건입니다. 첫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각인돼 있으면 싸움에 임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 싸움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법궤가 없기 때문에 졌구나. 그래서 법궤를 가져왔지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법궤까지 뺏겨버리는 것들을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관건은 뭐냐? 어쩌면 링컨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와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편에 항상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일은 없어요. 이것이 성도에 있어서의 분명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겹치는가? 여러분, 사업을 하려고 하고 또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도 있었거든요. 병원을 운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훈련을 받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해야겠다. 그래서 세금을 정직하게 냈더니 세금을 많이 냈다고요? 포상을 받은 게 아니라 세무조사가 나온 거예요. 왜요? 이전보다 정직하게 내니까 세금이 많이 늘었을 거 아닙니까? 많이 는 것에 대해서 칭찬해 준 게 아니라 이전에 그러면 안 낸 거 아니냐?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선한 의도도 그분이 그전까지 속인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 당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많은 다른 의사들의 관례처럼 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려고 보니까 쉽게 말하면 노력해서 감출 수 있는 것들을 감추지 않으니까 합법적인 틀 안에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행하지 않으니까 그것들은 세상에서 오히려 더 다른 부분으로 공격을 받게 되고 그래서 제가 아는 그분이 대출을 받아서 세금을 내셨어요. 그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한번 그렇게 정확하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항상 우리의 눈에 만사 형통이 되고 뭔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좋다, 건강하다, 형통하다 이런 얘기 들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형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고자 할 때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편에서 보는 형통이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제가 알 때 100여 명이라고 한다면요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도 형통의 기준에 맞고 하나님의 믿음의 관점에서도 형통의 기준에 맞는 것은 정말 특별한 케이스예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보여주시는 일들이지 제가 볼 때 10명 중에 9명은 그 믿음대로 살면서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손해보기를 마다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런 삶을 선택했을 때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형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제가 보지만 당장의 눈앞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과연 내 편에 계시는가 이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될 거예요. 두 번째, 진짜 중요한 것은 늘 우리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있도록 애쓰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12절에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어떤 원리에서 우리가 봤을 때요 영적인 영원한 휴전은 없습니다.
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사단은 결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군사들, 다윗이 싸우기를 원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유대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점점점 자기들의 힘을 키워가지만, 지금은 싸우는 걸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원수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것이, 영적인 평화, 사단과의 영적인 평화, 여러분 이거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휴전의 상태 아닙니까? 우린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가운데서도 아주 특별한 그런 상황을 우리나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정말 연로한 세대에게는 그것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전쟁이 도무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살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우리나라가 북한으로부터, 그런 어떤 위협으로부터 나름대로 어느 정도 국방으로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전쟁이 세계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여전히 우리에게도 위협적이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런 삶이 견고하면 싸움을 걸어와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영적인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안에 은혜가 있고 힘이 있는 것이. 그러나 그게 없으면 오늘처럼 싸움을 걸어오고 오늘의 본문처럼 우리 앞에 대적하고 앉아있을 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이 없거든요. 그때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보다 성경의 영적인 관리에서 보면 우리가 마치 세상에서 핵무기를 가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서 있고 하나님 우리 편이라는 확신을 가지면 우리의 원수가 아무리 우리 앞에 진치고 있어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 우리 편에 서 계시고 이 세상적으로 보면 영적인 핵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든든한 견고한 영적인 평화를 지켜주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북쪽에 있는 아브넬의 군사가 내려왔을 때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또 그의 형제들 또 그의 신복들에 의해서 대치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도 담대하게 나가서 우리의 원수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고 내 편에 서 계시다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서 나온 행동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우리를 피하는 것이 우리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무서워서 피합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게와의 7 아들이 정말 다윗이 예배소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그걸 따라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님도 알고 내가 다윗도 안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쫓아가가지고 그 7명을 해를 입히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 곁에 누가 있으면 우리 주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들이 또 기록된 것이 요압의 아들 아사엘, 그가 아브넬을 혼자 쫓아가다가 죽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팔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달리기를 잘했던
군대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아브넬이 그와 싸우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그는 한결같이 쫓아갔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의 목표를 두고 전투 앞에 임하는 아사엘의 태도가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 기억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는 위험한 겁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성도가 혼자 남겨진다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자기가 빠르기 때문에 쫓아가다 보니까 어느덧 적진 깊숙이 들어와 있고 원수와 대면하는 그 자리에서 오늘 보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믿음 안에 지체들을 주셨을까요? 혼자가 아니라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울타리가 되어주라고 만들어주신 것이에요.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의 혼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느 순간에는 혼자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바울도 늘 그의 곁에는 그를 돕고 섬겨주는 교회가 있었고 지체들이 있었고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쳐 어려울 때마다 그에게 힘을 주었고 기도해 주었고 위기에 빠질 때마다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힘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날 가나안 성도, 믿음은 있는데 교회는 나는 안 나가를 뒤집으니까 가나안 아닙니까? 그 가나안 성도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 혼자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올바로 설 수 있다? 영적인 교만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잠시 잠깐 우리를 광야에 홀로 두시긴 하지만 내가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겠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일반적인 원리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세례 요한처럼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함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평강교회가 영적인 울타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루는 영적인 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 안에서 함께 위로하고 기도하고 세워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승리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정말 이 전투에 임하는 다윗의 군대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계시는지 늘 살펴보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싸움 앞에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마귀가 우리를 피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떠는 것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사 이 시대에 마귀의 모든 관계로부터 우리를 영혼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함께 지켜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